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기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저를 이 중부가주의 가장 큰 도시인 이 마운틴뷰교회 지역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평소에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 임정 목사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된 데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임정 목사님은 제가 제 나름대로 그냥 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임할 임자의 정정, 그래서 정이 참 많이 임하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같이 지내면은 후배 목사 이렇게 사람스럽게 대하시고 또 정말 좋은 상담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평소에 가까이 하고 싶고 좀 따르고 싶은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이번에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 생각해 주시고 저기 멀리 있는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4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번에 총 제목이 뭐냐고 우리 목사님께서 여쭤보셔서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영적 성장이라고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질문의 책이라고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질문의 책?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의 책은 칠레 사람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경력이 있는 파블로 네루다라고 하는 이 작가가 질문의 책을 지었는데요. 그가 그의 나이 70세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아직 내 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아직 내 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저는 이 작가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운틴뷰 교회에서도 건강 전도회도 하시고 또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플랜카드에 건강 동호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또 50여 명의 많은 분들이 모이신다고 제가 우리 장로님께 들었는데요. 무료 건강 검진도 하시죠? 그런 거 하시면은 보통 몇 명이나 오시나요? 100명 정도 오십니까? 110명?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오늘은 제가 영적인 검진을 할 텐데요. 예, 참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헬스 스크린을 한다든지 또는 병원에 가게 되면 의료진들이 처음에 하는 일이 뭔가요? 예, 뭐 혈압도 재고 뭐 각종 재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예, 문진을 합니다. 문진. 그죠? 뭐 어디가 아프십니까? 뭐 통증은 있습니까? 시력이 저하되셨습니까? 최근에 호흡이 곤란합니까? 라고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해서 안 되면 스캔하고 또 스캔도 안 되면 뭐예요? MRI 찍고 영적인 검진을 하기 위해서도 저는 10가지의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도 안 되면 더 깊은 고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목사를 가리켜서 심령의 의사 또는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건강을 분별하고 진료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문진이 필요하고요. 또 검진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것이고 또 필요하면 테스트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요즘에 이제 핸드폰 시대니까요. 핸드폰을 딱 꺼내셔가지고 아니면 종이를 꺼내시고 볼펜으로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보시고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자기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대답이 좀 작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받은 사랑을 좀 나누고 교회를 다니는 이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이고 내가 그분의 음성에 반응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죄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제대로 이끌려서 그분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찾는다는 의미는 사실은 인간이 잘나서 하나님을 막 찾아간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천연계와 또 원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상당히 기뻐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성장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영적으로 하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이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한다면 아마 애가 탈 것입니다. 조금만 이상이 있더라도 아이한테 우리는 온 관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가? 바로 그분의 품성을, 성품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준비한 첫 번째 질문. 요거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고요.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가? 제가 10가지 질문을 오늘 준비했는데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때때로는 마음이 허전하고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분명히 너희가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또 갈증을 느끼게 되나요? 안 느끼게 되나요? 이제 문제는 이게 한 번 마셨다고 해서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계속 매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는지 안 성장하는지를 보는 첫 번째 질문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가? 이 문장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갈망을 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신의 존재를 어렴풋이 인식하고
이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욱 갈망하고 더욱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어요. 네,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더,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욱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 처음에 갔을 때 이 문진표 있잖아요. 문진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병원에 갔더니 한 5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과거의 경력부터 해서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있던 병 다 적고 다 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병원에서 하는 질문 중에 지금 통증이 있는데 이 통증의 정도를 1에서부터 10까지 놓고 당신이 지금 느끼는 통증이 몇 번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이 스케일 있잖아요. 1번은 가장 통증이 없는 거, 10번은 가장 심한 통증. 똑같이 여러분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질문 중에 1부터 10까지의 스케일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 갈망함이 지금 5번에 있는가, 10번에 있는가, 1번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임하시고 개입하지 않으시면 그 영혼은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고 그 음성을 초청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이 갈증을 풀어준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풀기 위해서 스포츠나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곳에 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약간은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은 한번 이 세상의 이 갈증을 푼다고 하는 것들을 마시게 되면 갈증이 더 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제 바다에서 생수가 다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갈증을 더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이 갈증을 푸는 그 특효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과 같아요. 좀 뭔가 푸는 것 같은데 금세 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생수와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고 갈증을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지속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지배를 받는가?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더.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면서 또는 한 해 또 한 해를 보내시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시는지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분들이 다이아몬드, 모나리자 그림, 황금 마스크, 이런 세계적인 보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호프 다이아몬드가 가장 비싸다면서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거 보니까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뭐예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과감하게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은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또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자체를 경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면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자, 3번. 사랑이 더 커가고 있는가? 여기서 이제 더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는 다른 이웃에게 나의 사랑은 점점점 더 커가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스케일에 5번인지 6번인지 10번인지 체크를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랑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기가 사랑이 크대요. 엄청 많이 자기는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냐고 물어보면 자기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녀 사랑을 이렇게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휴일이면 친구들끼리 놀러 가지 않고 자기 어린 자녀를 데리고 공원에 가서 놀아주고 그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오고 뒷바라지 하고 아주 훌륭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준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우리가 자녀를 향한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들도 하고 비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영적인 성장의 표대로 삼기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을 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영적 성장을 이루는 사람들의 징표인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떤 그런 방식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비록 죄가 있는 이 세상에서라도 가족 간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체험하라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을 엄청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무슨 사랑인가? 가족 사랑은 아니지만 남녀 간의 사랑을 놓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드라마 같은 걸 보시면 남녀 간의 사랑이 얼마나 재미있게 정말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표현됐는지 모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많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족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또 조건적인 사랑. 이 조건적인 사랑은 뭐냐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랑이에요. 이런 모든 종류의 사랑은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영적인 성장의 잣대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더 커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바로 그 비조건적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더 커져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때때로는 정말 저희가 뭐 책을 읽거나 뭐 TV를 보거나 또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때로는 눈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의 사랑은 다 불완전하다는 것을 저희가 금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그런 상태라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는 사랑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가고 고개가 끄덕거려진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자녀들은, 그 자녀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죠. 여러분, 세상에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까? 그것도 참 좋은 잣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 대신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내가 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4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전보다 더 민감해지는가? 설문조사에 의하면 3명 가운데 2명, 즉 68%의 이 기독교인들이 삶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 그 단어가 때때로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비신자들 가운데서도 58%의 사람들이 신의 임재를 느낀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독교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서 13%가 인생의 삶 중에서 한 번 내지 3번 정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한 번 내지 3번 정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느끼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이 결과가 뭘 나타내주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성경 표현대로 바다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다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둔감하다는 것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덜 의식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세처럼 됩니다. 모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성경에 보면은 좌우로 살펴서 누가 없음을 보고 한 대 쳤습니까? 네? 아니, 부름 받기 전에 가서 한 대 쳤더니 이집트 사람이 나가 떨어져 죽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모세가 좌우를 살펴 누가 없음을 보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한 대 쳤어요. 예, 사실은 거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 좌우로 살폈는데 사람은 없었지만 어디를 못 본 거예요? 위를 못 본 거죠, 위를.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좌우만을 살피게 되는 것이에요. 좌우만. 그리고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마치 공기가 독수리를 두르고 있고 바닷물이 돌고래를 두르고 있듯이 우리를 두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요. 또 천연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신비주의로 대표되는 이 현대 복음주의의 영성은 사람들을 정말로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좀 짜릿함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직접 듣거나 보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말 자체가 신비주의예요. 사람들이 금세 솔깃할 수 있는 이런 기도법, 성경 연구법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저도 이제 이 플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보면서 이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이 기독교에 많이 침투해 있음을 제가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과의 만남 또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인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직접적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는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만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신비적인 요소로 사람들과 많이 교통을 과거에 하셨고 또 지금도 할 수 있음을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에서 만나주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만나주시고 오히려 직접적인 만남을 필요로 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은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지 못하고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주고 여러 가지 세상 만사를 계시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인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현관문에 앉아서 높은 나무를 바라보고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옆집에서 잔디 깎는 소리를 듣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다 라고 내가 감각으로 느끼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것 바로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방식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는가? 바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이 경험을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더 느끼는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줌을 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조지 밀러가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던 그 사람이 대부분 그 기도의 응답은 어떤 응답이었냐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를 할 때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이 고아들이 오늘 아침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아이들을 먹여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 바로 문이 열리면서 마차가 서고 누가 먹을 것을 싣고 마차가 딱 문 앞에 도달했던 그 경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설교만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아픈 사람은 고쳐주고, 엘렌 G 화이트도 예언의 신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고 의사들은 의술로 사람들을 치료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들과 목사들이 협력하여 일을 해야 함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꾸로 된다면 목사들이 의료 활동을 하고 의료진이 설교에 전념을 한다면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더 즐거워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더 즐거워하는가? 저희가 교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의 정신이 주어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그 교회, 그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이 지구상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산 이 교회,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을 볼 때 사랑이 점점 커가고 그 교회 공동체를 더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영적 그 아까 스케일에서 1점, 2점, 3점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 완벽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죠. 특별히 바울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성도라는 표현은 이 완벽을 향하여 그쪽 방향을 통해서 그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시편 16편에도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서적인 성도의 그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침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이 싸움이 있고 왜 다른 사람들의 그 더러운 생각과 행동을 볼 때 화가 나잖아요. 네? 왜 화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아주 정말 더러운 행동, 말 이런 것들 때문에 화난 적이 없습니까? 왜 화나십니까? 제 스스로에게 던져봤는데 화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원래 그랬으니까.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마음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렇지 않고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행동을 했다면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나온 그 결과인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웃어주면. 원래 그랬던 사람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 가끔 만나보면 뭐라고 합니까? 대부분 말씀이, 그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이 틀려서 떠났다고 하던가요? 왜 떠났다고 하죠? 대부분 처음에는 거리가 멀어서 처음에는 별별 이유가 많아요. 결국에는 계속 들어가서 나중에 보면은 뭐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딱 한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갔더니. 여러분, 상처는 건물한테 받았겠습니까? 누구한테 받았겠습니까? 기대치가 높았던 것이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기대치는 아주 낮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죄인입니다. 그 인간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로 나가고 말씀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영적 훈련이 점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영성 훈련 합시다라고 하면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 이제 영성 훈련 합시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막 들뜨세요? 아니면 이거는 좀 안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 정도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영적인 그 상태가 여러분 점검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꼭 해야 됩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모레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육체적으로 건장한 사람은 반드시 체육관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 물질적인 것들 속에 담겨있는 그 교훈은 영적으로도 동일하죠. 실물 교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 담겨진 그 원리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밝히 풀기 위해서 숨겨둔 것이라고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성경 자체가 딱 그렇게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므로 영적 훈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저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죠. 말씀 들어야 되죠. 묵상해야죠. 예배 드려야죠. 이런 모든 영적인 활동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아직도 죄를 애통해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침례 받으셨을 때 이미 다 죄를 애통해 하고 침례 받으시고 지금 신자로서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질문은 아직도 죄를 애통해 하는가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장할수록 예수님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죄는 더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참 속절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 느끼시는 분, 아니면 많은 분들이 지금 안 되셨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살면서 나는 그래도 정말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자,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았던 정말 성화가 됐다고 했던 요한과 다니엘과 에녹과 이런 사람들조차도 나는 이제 예수님께 이르는 이 계단에 있어서 충분히 올라왔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단 한 사람도, 바울도 그 단 한 사람도 나는 이제 됐다라고 느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장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질 것이고요, 하늘나라 가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모든 죄악이 끝나고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 만나고 모든 것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늘나라 가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워나가고 예수님에게 이르는 성장은 영원히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느낀다면, 그리고 그 느낌 때문에 나의 그 나됨, 죄된 내 본성을 깨닫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더 나아간다면 여러분, 축복받는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내 눈이 밝아져서 내 본성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때때로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놀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런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나였던 그 아이는 내 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여러분 속에 있었던 그 어렸을 때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사라졌습니까? 있습니까? 만나보고 싶습니까? 이제 그리움이 다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어렸을 때 그 그리움이, 복잡한 계산이 없고 별거 다 따지지 않았을 때 그 그리움, 그 동심의 세계, 그리움이 마음속에 다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그 질문, 나였던 그 아이는 이 속에 신학적으로 보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 닮아서 나의 본성은 조금씩 희색되지만 사실은 언제든지 살아서 꿈틀거리며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 본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내일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여기는 더자가 빠졌는데 여기도 더를 넣어야 됩니다. 더 빨리 용서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옛날에도 용서를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이후에 내가 더 빨리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마음에는 화가 나지만 나의 위치 때문에 억지로 그냥 용서를 해 주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굉장한 그 용서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용서를 하나님께서 바라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뭐든지 하기를 바라는 상태로 만드셨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오고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용서를 해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용서해 주시나요? 좀 잘 생각하셔요. 제가 이제 질문 드릴 때는 함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맞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내가 용서를 해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가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우리는 사실 용서할 수가 없는데 누가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 왕이 있었는데 신하가 있어요. 신하가 왕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평생을 벌어도 안 되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그 신하의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신하가 나오면서 자기에게 조금 빚진, 오늘날로 말을 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만불? 만불도 크죠, 그죠? 만불도 크죠. 100불? 빚진 사람 멱살 잡고 너 왜 안 갚아 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다 듣고 있던 왕이 불러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가 그 평생 벌어도 안 되는 못 갚는 그 금액을 탕감해 줬는데 너에게 그 조금 빚진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여러분, 이 비유는 뭘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 모두는 다 누구라고요? 그 비유에 나오는 큰 빚을 졌던 그 사람인데 만약에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좀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사랑스럽지 못한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을 자꾸 지적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돌이켜서 자꾸 십자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더 깊이 느끼고 더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만 내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고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마지막입니다. 재림을 더, 여기도 더자가 빠졌습니다. 재림을 더 고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늘나라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왜 가고 싶으십니까? 이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이 피조물이 다 탄식을 하고 있대요. 다 구속받을 그날을 기다리면서 다 탄식하고 있다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또 우리 재림 성도들은 얼마나 애타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왜 하늘나라 가고 싶은가?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가? 재림 성도들이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뭘 기다려요? 재림의 그 사건만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걸어가면,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뒤에 서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야, 저 꼬마가 어린이 되기 전에 아마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시겠지? 라고 저를 가리켜서 하는 그 음성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지금 벌써 제가 그 선생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님께서는 안 오셨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말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저희가 그렇게 많이 기다리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그 이유가, 재림을 기다리는 그 이유가 근심 걱정 없는 이 세상에 그 세상에서 살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현재 당하는 이 세상에서의 시련이 너무 어려워서인가요? 하늘에서 느껴볼 수 있는 그 평안과 화평, 그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 지구에서 전혀 맛보지 않았던, 못 먹어봤던 여러 가지 과일들과 맛있는 것들을 먹어보고, 또 천국에 가면 이 지구상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화음이 있다면서요. 천사들이 부르는 그 노래들 다 내가 이해하고 들어보고 싶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걸까요? 물론 맞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것들을 저희가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서 만나봤던 베드로, 요한, 다윗 다 만나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진정으로 재림을 기다리고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것은, 그 진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얼굴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고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신 바로 그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 생각에는 그 얼굴을, 그토록 그렸던 그 얼굴을 바라보고 별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필요가 없어서일지도 모릅니다. 눈빛만 교환해도 다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제 10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문진에 대한 답을 내시고 평균 몇 점 나왔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아가서 뜨거움을 전해받고 뜨거운 삶을 통해서 남들도 뜨겁게 하고 말씀으로 불타는 그런 마음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가슴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무한한 용서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주님께 가까이 이르고 싶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희의 인생을 통하여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과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를 성장으로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 때 주님의 선한 뜻대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더욱더욱 키워나가다가 마침내 예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날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주님을 제외할 수 있도록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을 뵙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늘의 영감을 더해 주시옵시고,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으로 하루하루를 살 때 넉넉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나타내는, 주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